의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과 함께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인데요, 사람이 죽으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 그때 염라대왕과 같은 10명의 저승왕이 심판을 하며 죄업과 선행에 따라서 죄인과 의인을 나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실제 불교와 민간 신앙에서도 그런 식으로 말들을 합니다. 즉, 죽으면 49일 동안 각기 7일씩 7 저승왕에게 심판을 받는다. 죄를 무척 많이 지은 자는 49일 이후에 그 심판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100일 된 시점, 또 1년 지난 시점, 3년 지난 시점에 3명의 다른 저승 왕들을 통해서 심판을 받고 철저히 응징을 받는다는 것이지요. 공덕과 효행을 행한 자는 의인이라는 인정과 함께 극락왕생, 즉 극락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 우리를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면 참 좋습니다. 기분이 흐뭇해요. 그런데 죽은 후에 우리를 가장 존중해 주고 최고의 의인이다, 이렇게 여겨주민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말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식으로 의인이라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실과 다르죠. 우리의 상식,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기준으로 의인이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구를 의인이라 부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우리를 의인으로 여기시며 끝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의인이다, 의인입니다 라고 공포되며 천사들과 앞서간 성도들의 환대를 받을 것입니다. 과연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첫째로, 그 눈물이 있으면 의인입니다. 눈가가 촉촉하다면 의인이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쓴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땅을 중심으로 22년간을 복음 증거자로 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그 지역을 말씀드리면 그발 강가 테라빔이라는 지역입니다. 그 땅에는 많은 동족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곳은 노동의 현장이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인 그발 강가의 운하 공사 현장이 바로 테라빔이라는 지역이죠. 지금도 그 이름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에 테라비브라는 지역이 있지요. 그 장소는 눈물과 탄식의 그런 장소였습니다. 저도 청년 때 그렇게 노동 현장에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땀을 엄청 흘려야 되잖아요. 때로는 탄식이 나옵니다. 그런 어려움과 더불어서 이들은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변변찮은 식사가 제공되겠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잘 곳도 마땅치 않는 어려움들 또한 있었다는 것입니다. 시편 137편이 그 시기, 그 비슷한 곳에서 지어졌습니다. 그 첫 소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 거기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냥 말리타양에 끌려와서
고진 노동에 시달리면 당연히 눈물과 탄식이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소제목으로 그 눈물이 있다면 의인이다. 그 눈물, 그런 눈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눈물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눈물 때문입니다. 본문에 허탄한 말과 거짓,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허탄한 말과 거짓 때문에 고생하며 낙심하는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흘리는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눈물이 참 많습니다. 만리타양 끌려와서 강변에서 우는 그들 보며 먼저 하나님께서 눈시울을 적셨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눈물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이 땅에서 눈물을 참 많이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의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3번의 눈물 짓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성도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장례 애도객들이 같이 펑펑 울 때 예수님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두 번째 눈물 흘렸을 때에는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이제 곧 닥칠 예루살렘의 환난, 그리고 우왕좌왕하면서 힘들고 어렵게 될 시민들, 성도들, 어린 자녀들, 그들 생각하면서 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펑펑 우셨습니다. 인류의 눈물, 특별히 죽음을 앞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 애환들로 눈물 짓는 그런 인생들을 기억하면서 대표적인 성도의 눈물을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가 눈물 흘릴 때, 특별히 에스겔과 그의 동족 이스라엘이 눈물 흘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도 눈물 흘리셨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시대에 이제 예루살렘에 남아서 복음을 증거하며 예언 활동을 했던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부릅니다. 그가 눈물의 선지자인 것은 하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고 그 눈물 받아 이 예레미야도 같이 통곡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도 똑같아요. 그 이름의 뜻이, 이 에스겔은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만리타양 끌려와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눈물 흘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갈라 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시면서 정작 에스겔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눈물 흘리지 아니하도록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에스겔이라든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세 한탄조로 자기 비하로 눈물 흘리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다른 이유로 오늘 본문에서는 눈물 흘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한 그런 눈물 흘리는 것을 보면서 눈물 흘리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른 현혹되는 사람들을 보니까 역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거짓 선지자의 허탄한 말, 거짓이 무엇이기에 그 말 때문에 하나님도 눈물 흘리고 그 말 때문에 성도들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가? 10절, 12절, 14절에 보면 회칠한 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 담 때문에 평안하다, 전쟁 때의 공격을 견딜 수 있다고 말하는 대상이었습니다. 회칠한 담, 성벽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다 금이 간 것입니다. 주먹으로 한번 쳐도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떤 식으로 행했는가? 거기에 페인트를 칠한 겁니다. 그것이 회칠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금을 교묘하게 막은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한 겁니다. 뭘 의미하는가?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그렇게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굳이 이 즈음에 하나님께 더 나아갈 이유가 어디 있는가? 실제로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생각했고 그런 식으로 믿었습니다. 지금 에스겔을 비롯해서 1차, 2차 포로들이 저 바벨론으로 끌려갔거든요. 그들의 뒤통수에 대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저들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다. 우리는 안 끌려간 것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은 이미 에스겔을 통해서 선언했지만 곧 예루살렘은 완전 회파됩니다. 몇 년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자꾸 주장하는 거예요. 이제 바벨론으로 온 이들 중에서도 그런 말에 현혹되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형편없는 생활을 살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구나, 그런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요는 무엇입니까? 지금 이 거짓 선지자, 오늘 본문에는 남자들 한패, 여자들 한패, 그렇게 많은 패거리로 그려지고 있는 그들은요, 영적 우월성 혹은 자기들이 의지할 것, 인간적으로 기댈 수 있는 것들, 애국 같은 강대국, 그 강대국이 좀 힘 써주면 바벨론을 이길 수 있지. 역시 이미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채찍질하고 온전히 회개하며 내게 돌아오도록 한다 말씀한 터였어요. 그걸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가지고 있는 국방력, 물질, 이런 것들로 성벽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가? 폭풍과 폭우 그리고 우박 덩어리에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그런 성벽과 비슷하게 일단의 여자 거짓 선지자들은 부적을 높이 치켜들고 외칩니다. 이 부적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 괜찮을 수 있다. 그 부적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의 힘을 믿게 하는 역시 의지물들이거든요. 특별히
우상을 이제 숭배하는 것. 봐라, 어떻게 하나님만 힘이 있냐. 이 바벨론에 엄청난 신들이 가득한데 우리 이 부적을 좀 나누면서 다른 신들에게 예배 드리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하자. 그런 현혹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러면서 딱 결별하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터인데 지금 만리타양 나왔잖아요. 먹고 살 게 없습니다. 그런데 부유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의 신들을 소개하면서 초대하는 거예요. 신전으로. 오면 먹거리 준다는 거죠. 보수도 주며 특히 지금 운하 건설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곳에서 빼준다. 소위 개종을 종료하는 것이죠. 지금 그런 식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며 앞장서고 있는 것입니다.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힘들어하는 이 시대의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눈물을 흘려주신다는 것이지요. 하나님 외에 구원의 방편이 없습니다. 그것은 옛 바벨론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의지해서 우리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소위 행복, 평강 그런 것들을 향유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결단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 6장 21절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요. 우리 예수님께서 3번의 눈물을 펑펑 우신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물과 피를 우리를 향해 다 쏟아 부어 주셨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 눈물을 흘렸다. 피를 뿌렸다. 내게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눈물을 기억하면서 주님께 나아오는 자 반드시 하나님의 의인됨의 선포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 손길이 있다면 의인입니다. 오늘 짧은 두 구절의 본문 가운데서 강조하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고 하면 손이에요. 히브리 말로는 야드라고 합니다. 22절이죠.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23절이죠.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원문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소위 이 악인의 손이 있어요. 이 악인의 손은요, 하나님의 백성, 의인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손들입니다. 근데 거짓 선지자는 그들이 더 힘내가지고 의인들을 괴롭히도록 종용하고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이제 쑥 그 악인의 손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더 힘이 있을까요? 악인들의 손이 더 힘이 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손이지요.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손에서 건져내리니. 그래서 원문 그대로는 손을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이 우리를 향해서 쭉 뻗친 바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뻗친 손을
우리 손을 번쩍 들고 그 손 붙잡으면 돼요.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얼마나 사랑할 날들이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사랑의 행동들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이지요. 왜요? 먼저 그 마음, 의지적인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향하여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상한 손, 그걸 보면서 우리 또한 남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를 잡아주고 북돋아주고 나아갈 수 있도록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우리 또한 의인인 줄 믿습니다. 영화나 민간 신앙에서 의인은 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지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함이 의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감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